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각 가정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화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시다가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로 더불어 한 마음 되어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세상을 유리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징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감추인 각자의 죄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통회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의 경제가 멈추어 서고 그동안 인류가 이뤄낸 문명의 뒷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요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백성들로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과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삼성의 모든 성도들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타지 아니할 말씀의 집을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수많은 이웃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나 되어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삼성교회에 맡기신 미래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삼성교회로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교회 학교 수료식과 진급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료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미래의 지도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삼성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삼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 깨닫 알게 하시고 또한 삼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신실한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함께 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삼성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계실 예녹의 어르신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기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을 내리시어 천국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상에서라도 마음을 모아 드리는 아삽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로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아삽 온라인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하면서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몇 년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당시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좋게 소문이 났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 소식이 전해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파당이 지어지게 되고 교회가 혼란하고 무질서에 빠졌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과정을 보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우면 어렵지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피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복음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복음과 신앙의 진수가 잘못 왜곡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온 소식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이 그 마게도냐 아가의 그 직방에 아주 좋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약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을 한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분쟁을 겪고 있을까?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집말에 써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예기치 않게 이렇게 어려움과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 이유가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집말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 그 문영린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의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현대 교회 또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현대의 불행은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교육학자니까 그 교육 일선에 선생님들, 스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스승이 많으면 교육계가 평안하고 학계가 조용해야 되는데 스승이 많을수록 학계와 교육계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계에 정말 필요한 분은 아버지 같은 어른, 교육계에 정말 필요한 분은 아버지 같은 어른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오늘 현대 사회의 불행은 결국 스승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을 때 빚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같은 어른이 절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교육계만 그렇겠습니까? 정치계도 오히려 스승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계가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어른이 있어야 정치계가 안정되고 바른 정치를 구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계가 산으로 올라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어른이 있을 때 그 종교계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신앙인들이 바른 초점을 잡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식을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는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나는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 같은 신앙인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제2세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1년 8개월,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권하는 것과 같이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다음에 제2세대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고린도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세요라는 겉면의 메시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좋은 소문을 듣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더 소문이 좋은 교회,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좋은 칭찬, 좋은 소문을 낸다고 해서 자칫 긴장을 풀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외형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그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그가 가진 어떤 삶의 형태 이거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했는지 그 정신을 배우라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목양했던 그거를 너희들이 본받아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목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지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목양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자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소문이 드러나고 각 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열방에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그 메시지와 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것은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스스로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인가? 나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를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승은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삶으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2020년 우리 삼성교회 교회 표어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내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삶이 나의 이종표가 되고 삶이 나의 설교가 되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자 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삶으로 설교하고 어떻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삶으로 가르쳤는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바로 이 시각까지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사이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아픔을 당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까닭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내 삶이 설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삶으로 드러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양하는 동안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 고린도 교회의 목양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뜻을 새기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지식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매일매일의 일생이 사라지고 일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이런 데 있습니다. 스승은 잘못한 것을 보지만 아버지는 잘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소문은 그렇게 편안한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거였어요. 걱정이며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걱정만 끼쳐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단 말인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그 감사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책망거리지만 그 책망거리를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자랑거리, 오직 한 가지 잘한 것을 들어서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다가 한 이야기에서 아주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아버지가 한 6살 정도 된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뒤를 잡아주고 몇 번 그 끼뚱끼뚱 하는 걸 잡아서 이제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혼자 타보라고 이제 아이를 내놓은 거죠.
근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한두 발 가더니 넘어지고 또 조금 가다 넘어지고 또 조금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물끄러미 옆에서 지켜보던 웬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10번이나 넘어지네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11번을 일어나네요.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넘어진 것만 봐요. 잘못된 것만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넘어진 게 보이지 않아요. 잘못되고 실수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 디딛고 일어나는 11번의 그 역전의 정신, 그 잘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칭찬거리만 보입니다. 자랑거리만 보이고 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또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든 자랑거리만 보고 칭찬거리만 보고 그를 위하여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신앙인,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이런 점에 있습니다. 스승은 현재만 보지만 아버지는 미래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 교회와 성도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는 편지인 동시에 오늘 이 땅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미래를 축복하는 축복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든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삼성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스승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약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실수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약점, 허물,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아름다운 삼성교회, 가장 위대한 삼성교회 성도들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적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성도와 지도자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가장 위대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장 위대한 성도로 만드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이 관점, 이 시선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삼성교회가 밴쿠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보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일용할 양식과 소산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는 소산에 11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고통의 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과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거나 멈춰서는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각종 예물을 드리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또 예배자의 자세를 또 긴장을 풀거나 늦추지 마시고 더 깊은 말씀의 교제와 또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목장 모임과 또 저들이 묵상하는 일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와 또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가능하면 그 SNS를 통해서라도 목장 모임을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까닭에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과 내용들이 수립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리고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일 저녁 9시 알람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학교 수료 진급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각 부서에서 수료하고 진급하는 학생들 명단을 발표하고 또 저희가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21일 셋째 주일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열방에서 또 지역 복음화와 또 의료진들의 수고와 또 한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당회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선교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후원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격주긴 하지만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온라인 아삽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김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한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사랑과 배려를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회학교 수료 진급 예배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에노키 어르신들과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 가지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보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 모여서 가족들과 예배하며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있는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온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녹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애가 저희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삼손길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활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지연되고 있사오나 합력하여 손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별이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고 별이 다음 주일날 수료와 진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부수에서 구약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 가게 하시고 이번에 수료하며 진급하는 학생들 앞날에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모든 약함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손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애가 이슬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사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지체들과 우리 삼성교회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